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해의 표어에 따른 실천사항 두 번째가 바로 감사함으로 11조 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는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10번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의 11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양들을 몰아 넣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세리다가 마지막 10번째 그 양이 있으면 그 10번째 양을 빼서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가다가 10번째 양을 구별시켜서 구별된 모든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번째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번째 것이라 하는 이 말에는 10개 중에 하나로의 10번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11조, 10분의 1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마세르, 10번째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한글 번역에는 전부 다 11조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최초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5개국입니다. 5개의 연합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남쪽 유다 땅에서 저 북쪽까지 쳐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5개국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중무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기르는 그 318명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그 사람들을 기습해서 318명으로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시 다 빼앗아 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다 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누가 마중 나왔는가 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 왕의 말을 들어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전술이 좋아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에서 11조를 바친 게 아니에요. 이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제도화되기 이전의 11조예요. 11조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11조란 말이에요. 그 11조의 기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전술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지만은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다른 의도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면요, 그걸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입을 얻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마세르 11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제도화가 되느냐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요,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도화를 시키면서 11조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제도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며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1조의 품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본문 여기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여기에 11조 가운데서 식물 있잖아요. 식물 같은 것을 11조를 드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참
식물을 10분의 1을 떼기가 참 어렵잖아요. 식물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식물은요, 돈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했는데 이 식물을 돈으로 계산해서 1,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식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경우에는 1,000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식물에 해당하는 그 값이 1,000원이다. 그런데 플러스 5분의 1을 하면 1,2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1,200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것은 니네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9마리, 10마리째가 이제 구별해서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10번째 것 그랬는데 보니까 이 양이 너무 토실토실해. 그런데 9째 양은 비실비실해. 바짝 말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드리다가 요거 9번째하고 10번째하고 바꿀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9번째, 10번째 두 마리 다 드리라 이렇게. 2마리. 그 얘기예요. 여기 너희들 마음대로 10번째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인간들 마음대로 11조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게 하라 이 말이지.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뭐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말라는 거야. 변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11조는 인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구분하고 뺐다 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인위적으로 10번째 것을 구별하지 말라. 인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11조는 레위인들과 예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제공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12지파 가운데에서 11지파 사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거죠. 땅을 분배해 줘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 가지고 곡식을 심어 가지고 나는 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다른 11지파가 내는 11조로 산다는 거예요. 11조. 반대로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농사짓고 목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만 헌신해라 이거죠. 예배 드리는 데만 전념하라는 거야. 예배 드리는 데만 전념하라고요. 이 농사일이나 아니면 목축업일이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당신들은 구별이 되었으므로 당신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헌신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일반 백성들이 11조에 가서 다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을 구분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예배가 잘 되려면요, 결국에 모든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잘 내야지 되는 거예요. 내야지. 레위 백성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 백성들이 11조를 받으면 11조에 11조를 또 해야 돼. 레위 백성들도 11조를 한다니까. 받은 거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떼요. 그런데 그 11조는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거룩한 것을 11조로 구별을 해야 돼. 그 구별된 11조를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이 받은 그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 그거를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11조의 11조를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위해서 11조를 하라. 11조의 종류를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조의 종류 몇 가지요? 우리는 그냥 소득의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11조를 한 게 아니고 11조의 종류를 3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거 뭐 기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다음에 뭐 송아지도 먹고 막 이런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11조를 먹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토지 소산의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위한 11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하루 하는 축제도 있지만은요, 열흘씩 아니면 일주일씩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요,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때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지내야 돼요. 1년에 3차례 축제를 반드시 지내야 되는데, 그때 소용되는 음식이나 경비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해에는요, 1년에 3번 있으니까 그의 소득의 11조를 한번 드리고 뿐만 아니라 축제에 사용될 음식을 위하여서 한 번 더 11조를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해요. 축제를 위해서, 그 음식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그 11조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때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음식을 먹고 같이 친교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 함께 먹고 자면서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대요. 두 번째 11조가 바로 축제를 위한 11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3년마다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제를 위한 공적인 11조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한 번 하고요, 축제의 양식을 위해서 11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한 번 더 11조를 한 거예요. 보세요. 1년, 2년, 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과 2년은요, 매해마다 11조, 소득의 11조를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축제를 위한 11조를 내죠. 이때는요,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결국에. 두 번째 해를 보세요. 소득의 11조를 내죠. 그 다음에 뭐요? 여기에도 역시 축제를 위한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3년째는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11조를 내죠. 축제를 위한 11조를 내죠.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 11조를 내죠. 3년째 되는 애는요 10분의 3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뭐 소득의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 21조도 하고 또 뭐 축제를 위한 11조도 하고 3년째 대회는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일어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11조가요 역사를 흘러서 갑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납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지납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요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어서 다른 지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 다 가가지고 빌붙어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빌붙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 왕이요 어느 날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명령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11조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11조를 다 했어요. 어느 정도 11조가 거두어졌는가 하면 이 11조 가져온 것을 창고에 쌓아야 되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 쌓았대요. 5살 동안 5달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창고에 쌓은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뭐 대단하게 여기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요 우리 재정부에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한 대가 아니고 2대나 있어요. 2대. 이것도 놀랍죠? 돈 세는 기계. 이 기계 안 센다고요. 돈 세는 기계에 딱 넣으면 은행에 가면 딱 넣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 기계가 2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11조로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 기계를요 5일 동안만 돌렸다? 아니면 더 많이요? 5개월 동안 돌려가지고 그 11조를 헤아렸다? 계산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 은행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5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놓은 그 11조를 창고에 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11조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11조 드린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요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시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1조를 안 한 거야. 11조를 안 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장에 말라기 3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11조를 도둑질했지 않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11조 안 한 사람 도둑놈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11조 안 한 그 도둑, 11조를 안 한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는 한 방법이 있는데 한 방법은 바로 11조를 하는 거다. 11조를 함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깐부기가 썰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벌레들이 먹어서 식물들이 아니면 곡식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선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와 같은 얘기까지 듣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은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 백성들이 흩어졌으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이 관계를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11조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는데 예수님께서 11조를 성경 안에서 한 3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 3번 정도 가운데에서요. 가장 임팩트 있게 11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조금 이제 오랫동안 보여주세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외식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마세례는 들이되 11조는 들이되 그랬습니다.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11조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라. 11조 품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곡식을 11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11조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일에 11조를 드리라. 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을 11조를 드리라. 11조의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성경을 찾아보더라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당시 책망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다른 11조도 다 했어요. 다른 11조도 다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이런 풀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더 구체적으로요. 범위를 넓혀서 11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냐고. 여러분 남들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그 선물의 가운데에서도 10분의 1을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 있나요?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요. 누가 한 50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50만 원짜리야. 50만 원에 11조가 얼마죠? 그러니까 5만 원을 떼가지고 11조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가운데서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를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정말 저 사람 참 철저하게 11조 하는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을 하셨느냐? 보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드렸지만은, 철저하게 드렸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버렸다 이거지. 응?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자비도 베풀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버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거는 드렸다.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다.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행위로 드리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따라와야 할 삶이 뭐냐 하면은 11조 정신의 삶이 이어져야 돼요. 11조 정신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이에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남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데도 11조 한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후자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자가 뭐죠? 앞에는 11조 얘기가, 뒤에는 의, 긍휼, 믿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자라는 것은 여기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말할 수 있는데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그랬으니까 저것은 뭐요? 먼데 있는 거.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말하죠. 11조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11조는 이제 그만이다. 11조가 폐기되었다. 율법이므로 이 11조는 내가 끝난 거도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11조는 끝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할지니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요, 에데이라고 하는데, 데이라는 말이요, 당위동사예요. 당위동사. 당위동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쓰는 동사가 당위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에 당위동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당위동사 데이를 썼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당위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저것 11조를 오토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11조는 뭐요?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이라는 이 동사 앞에요, 에를 붙였어요. 에데이라고 했다고.
에이데이라는 말은요, 데이의 미완료 과거형이야. 이 말은 뭐 몰라도 돼요. 미완료 과거형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 미완료잖아요. 과거부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과거부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과거 진행형하고 똑같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11조가 과거에도 행해야 되고 지금도 행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continually, 지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에 둔 3일째죠. 십자가를 앞에 둔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야.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야.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뿐만 아니라 11조는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요 3일간 유효한 말씀으로 요 3일 동안은 계속 해야 돼.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3일 동안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으해요. 저도 유튜브 동영상 많이 봤어요. 어떤 유튜버 동영상은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유튜버도 있었어요. 조회수가 50만 회가 넘어요. 50만 회 엄청난 거죠. 50만 회가 넘어요. 그리고 11조 무용론자들, 11조 폐기론자들 이런저런 말들을 엄청나게 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관됩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유용하지만은 십자가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현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11조가 필요 없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주장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결적으로 11조에 대한 결말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도전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든지 반박하라는 거예요. 반박할 자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11조는 오투해야 된다, 11조는 컨티뉴얼이 해야 된다. 두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1조를 정말 신앙 양심껏 하되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신으로 살아야요,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드리고 삶이 엉망이다, 하나님이 그 11조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적은 액수를 할지라도요,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신앙의 행위로요 11조를 드리면서 따라와야 할 삶이요 11조 정신대로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이 삶이 따라와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으로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세금 내듯이 11조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해야 되고요, 내 신앙의 표현으로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는요 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11조 정신으로 살면서 11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요 쌓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11조는요 율법으로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1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하시고요. 신앙의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되고요. 우리는 소득의 11조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3번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득의 11조 한 번만 드리면요,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쓰고요,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도 쓰고요, 구제하는 데도 쓰고, 장학하는 데도 쓰고, 교회 유지하는 데도 쓰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쓰고요. 하나의 11조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그런 곳에 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의 11조를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소득의 11조만 말씀에 따라서 드리면요, 드린 그 11조를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이 돈을, 이 헌금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에 들 일이 아니에요. 또 돈 얘기하네?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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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11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저의 모든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